제가 작년에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근데 교회 이렇게 딱 둘러봤을 때 배경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빈자리들이 다 그냥 빈자리가 아니라 예전에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앉았던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수요 예배를 나오면 그 우남수 장로님이랑 그 민병랑 집사님이 그 오신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참 몸이 불편하시고 고령이시고 나오시는데 참 감사하다. 근데 이제 올해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가보고 이제 병원에 갔다 와 보니까 그리고 수요 예배를 딱 보는데 너무 진짜 그 자리가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우리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빈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바라는 마음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빈자리를 또 가득 메워서 또 그 자리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이 연희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보시기에 살이 그냥 쏙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몇 분이 자꾸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살이 빠지셨어요. 근데 전 속으로 그때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디가? 전혀 안 빠졌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1주, 2주, 3주 하니까 제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안 빠지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본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남몰래 이제 저녁에 이제 6시 이후에는 먹지 않고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6끼가 아닙니다. 6시 이후에는 먹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운동장을 이렇게 한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살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달째 90kg예요. 그래서 지금 킬로 수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몸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냐고. 주변에 의사분들이랑 운동하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들을 땐 짜증이 나더라고요. 알아. 안다고. 내가 다 한다고. 내가 지금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니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요. 말씀도 봐요. 때때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거나 내 모습을 돌아볼 때는 안 변한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들으면 구원이지만 듣지 않으면 심판인 거죠. 고민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더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1장에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두 나라를 오늘 나누어 보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특별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지금 모압에 대한 선언이 1절부터 3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조는 앞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죄를 세상에서 많이 지은 사람도요, 누구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체시고 심판의 중심이시고 심판의 결정권자시다. 이런 것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압의 죄가 무엇인가? 이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심 죄가 뭡니까?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가 모압 왕이요, 뭘 했습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야 되는 것이죠. 파헤치고 그 시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예전에 그 물감을 만들었을 때, 특별히 흰색을 만들었을 때요, 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뼈에, 동물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어서 그걸 빠서 물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칠하면 흰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나 해야 될 그 법을 지금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지금 그러한 재료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자세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존엄하게 여겼고 죽은 자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장에서 진행되었던 잘못된 것, 사람을 팔고 사람을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죄들은 대부분 대상이 아니라요, 전체 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륜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죄들을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에돔 왕도 개차반이고 이 모압 왕도 개차반인데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선언하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제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 그리고 만유의 구주시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집에서 아이를 때려서 구속을 하거나, 혹은 뭐 어머니를 때리거나,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길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안타깝죠. 왜 주 안에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생각을 합니다. 막 그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온 인류, 이 만유가 전체 다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 너희들이 주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아는데, 우리가 먼저 비교해 볼 이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부분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리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20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을 책망하는 아비멜렉 왕에게 변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갈 때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1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던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뻤나 봐요, 사례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갔을 때 이 아내를 보고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누이라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결과가 뭡니까? 사례가 동의를 하는데요. 애굽왕 바로가 사례를 보고 너 누이야? 그럼 내 후궁으로 데리고 갈게. 왕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죠, 애굽왕에게. 그래서 내용을 알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왕이 지금 창세기 20장 내용처럼 책망하면서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내줘요. 그리고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을 주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죠.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행동을 했는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생각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는, 자신보다 세력이 작고 하나님이 그래 이 땅이야 라고 했던 그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머릿속으로는 생각했는데, 그 땅을 떠나서 자기보다 힘 있는 애굽왕 앞에서, 자기보다 힘 있는 그라랄 앞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힘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 힘이 곧 하나님의 힘의 범주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 능력이 곧 하나님의 힘의 범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뛰어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유의 구주시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힘이 넘치는 그곳에, 나의 힘을 능가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사사시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그 사막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막을 건너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삶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했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랑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이랑 교제합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농사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겨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행동을 한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으로요, 다 결혼식 장비 내니까 15만 원 정도 남았어요. 딱 15만 원. 그 축의금 다 결제를 했어요, 그걸로. 정말 그때 저희 교회 분들이 대부분 오셨어요. 그분들 안 오셨으면 결혼도 못 했던 거죠. 빚으로 했기 때문에. 15만 원이 남았어요. 그 딱 이제 그때 제가 집도 없었고, 그때 제가 이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처가댁으로 가서 살고, 저는 학교 기숙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 처가댁에서 이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처가살이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거든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야, 그래도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했던 생각이, 조금은 또 내 집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 가정의 집이 필요한구나.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뭐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옥탑방을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냐면 여기 강대상 3분의 1만한 방이 하나 있어요. 창고로 쓰는 방인데 그 물건을 다 빼고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사를 했어요. 야, 우리 집이다. 딱 들어왔는데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야,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학교 졸업했을 때 이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아내랑 딱 들어갔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한국에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표정이 저를 보면서,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것 같은, 아무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아내가 그때 울더라고요. 아니,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딱 거기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조금 울다가 보니까 얼굴 막 이렇게 딴 데를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나 되게 고생해서 이제 우리 공간이 생겼고 너무 좋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뭐 이제 그 아내는 아니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이 감정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저도 이제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옥탑방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동역자로서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만 행복한 겁니까? 고민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이 이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거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도전되는 삶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또 집의 공간도 허락하시고 다른 집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가면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특히 우리 연희교회 같은 경우 집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이건 뭐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이랑 있는 그 시간들, 아이랑 누리는 것들,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제가 철딱서니 없이 또 늦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0대도 얘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요, 세상에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어떠한 부분을 보면은, 아니 뭐 중학생 친구가 자기 친구를 꼬드겨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데리고 와서 이 아빠가 몹쓸 짓하고 얘를 했어요. 죽였어요. 뭐 이런 극단적인 일부터 너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죠.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만유의 구주이시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두려워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다 지켜주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내 능력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고 내 능력이 뛰어넘는 데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길 원해요? CCTV도 설치해야 되겠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했던 방법대로 그래 집을 사야 되는 거구나. 주식도 해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목회자가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괜히 그 애굽 땅에 가서 다른 자신의 작은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일어나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유의 구주이시고 어디 가서든지 어떤 길을 가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내 자녀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그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한계를 부딪혔을 때. 내가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그 한계를 인정하고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백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 이 연희교회의 귀한 이 자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귀한 이 자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구분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을 보면 유다의 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을 따라서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4절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피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금 우리가 차근히 보면은요,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멸시라는 거는요, 듣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생각보다 밑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이 그 조상이 따라갔던 것처럼, 사사기 때 그 선조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 얘기했던 그 이단의 문제들 가운데 왜 우리가 미혹돼서 따라갑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거해야 온전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절규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 거짓 것에 미혹돼서 방황하는 삶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요, 나단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불의하게 죽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가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말씀 읽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새 가족을 교육할 때요, 그 교재에서 나눈 게 두 가지 있어요. 내비게이터 교재인데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라. 말씀이 인도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얘기하면서 말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해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가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으라고요. 제가요 새벽 예배 때 굉장히 이 얘기를 세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정말 말씀 읽으세요? 정말 하루에 1시간씩 온전히 주의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하는 것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그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만나서 주신 은혜가 말씀 보게 하시는 건데 100번 넘게 보게 하셨어요. 66권을 100번 넘게 보게 하셨어요. 그때 막 하나님 말씀이 막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된 이후로 말씀을 더 적게 읽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걸 주해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하는 것에서 100번이 뭡니까? 막 말도 안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음성 어플로 성경 말씀 쭉 다시 듣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죠? 새로운데요, 그 다음에 더 말씀을 안 읽어요. 과거에 내가 100번 읽어서 1000번 읽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안 읽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억나고 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화들이 많아지고 왜 말씀 외에 말들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너무 모르세요, 말씀을. 너무 모르세요. 제가 다른 곳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요, 이제 뭐 신약을 막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여러분 구분 못 하시진 않으시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제가 사역했던 초기에는 하하하 웃으셨어요. 여기서도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뭐? 그 사울이 그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가면은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제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루에 몇 장씩 읽어. 뭐 다른 거 물어봤을 때 제가 그냥 물어봐요. 하루에 몇 장씩 읽어 성경?
성경 안 읽으면서 목회할 생각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왜 멸시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하는데요? 읽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요. CTS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틀어가시면서 보시는 모습 되게 좋거든요. 말씀도 들으세요. 그냥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지금 200번 300번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의 인생의 말씀이 발등의 불이라고, 그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화 나누는 수준이 뭐냐면요, 다른 교회는 원래 법에서는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나온지 아세요? 말씀 안 읽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 읽을 때 나오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꾸 내 이야기가 뭘로 나오니까? 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 머리로 하니까 우리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 땅은 너희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너희들을 이미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경험을 한 사람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안 했습니까? 은혜 부흥의 시대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고백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유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말씀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듣고 은혜 누린 것을 많이 나누시는 귀한 연희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모교회가 홍제동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가. 연희교회랑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코딱지만한 교회였습니다. 본당 다 모여도요 100명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근데 제가 어렸을 적의 추억은 이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 형님들 누님들이 이렇게, 저희 그 예전에 주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였잖아요. 토요일날 모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늘상 나눴던 게, 호성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어떤 누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친 여잔가 저렇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어떤 형이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성아 내가 이 말씀 본데 네가 생각나서 기도했어.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이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그 은혜의 풍성한 바다 가운데 풍성히 누르고 나누어 주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